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셨죠? 네. 예, 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 잡는 뜻에서 우선 오늘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뇌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살고 죽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무명, 박지 못함,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번뇌, 망상이 되는데, 이게 배량간에 느닷없이 한 해 떨어서 무명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12년을 전 시간에 12년을 거꾸로 추적해서 쭉 12가지 단계를 거쳐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얘기하려면은 죽음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시작시켜야 돼요. 왜? 돌아가는 거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은 자, 이제 어떻게 여러분께 받아들이느냐, 죽음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혹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죠? 느닷없이 산부인과까지 간 거야. 산부인과 갔더니 여기서 보호자리 쭉 앉은 대기실이 있어요. 네. 그러더니 그러더니 마이크를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예? 보호자 여러분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에서 오신 분 남자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았다고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또 그러더니 이천동에서 오신 분 따님 따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조금 있더니 그러더니 삼양동에서 오신 분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산모가 건강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봐요. 한남동에서 온 사람이 아들 하나 낳고, 또 이천동에서 온 사람이 딸 쌍둥이 낳고, 삼양동에서 오신 분이 새 쌍둥이 낳고, 그 다음에 사당동에서 오신 분은 네 쌍둥이 낳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한 사람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았다가 제발 앉아있어요.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했냐. 난 국파발에서 왔단 말이야. 국파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는 천호동에서 왔어. 천호동.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세 쌍둥이나 삼형제고 세 쌍둥이 낳았다 그러니까 구파발에서 온 사람이 9쌍둥이 난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리듯이 똑같은 얘기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소가 있잖아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려면 한 3, 4km 전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툭툭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으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석에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볼 사람 불러오고 누구 좀 만나보자 그러고 뭔가는 모르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그러고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 목욕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면은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왜 죽느냐, 그리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래봤자 어차피 죽는 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맞이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몸이 늙어가지고 잘못돼서
부품이 전부 고장 왈가닥 가면은 이걸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맞이하면은 또 하나의 출발해서 희망찬 새 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애착을 느끼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려놓고 우선 기정화 시켜놓고 죽는다는 것을 그냥 그 위에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부모님 계신 방에서 주무시잖아요. 옛날 주무시면은 자릿기 물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이게 물을 떠다 드려요. 그게 물 떠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무시다 갈증이 나면 물을 잡수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핑계 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편히 주무시나. 이제 주무시게 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새벽까지 기다려 보잖아요. 그 새벽에 들어가서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시아버님, 며느리가 아버님 방은 춥지 않으세요? 그러고 물은 잡섰나 보는 거요. 그리고 허리 밑에다 요 밑에다 손을 쭉 집어넣어요. 그게 방 뜻하냐 창가 그거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죽으면 허리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넣는데 허리가 안 들어가. 그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무시게 편히 주무셨나 주무시는 준비해드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은 불안한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뉴스라든지 보도된 것을 보면 죽은 지 석 달 만에 발견했다. 참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때는 자식들 같이 모여서 같이 마지막 말이라도 나누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할 말 다 해주고 이혼하고 재산 있으면 상속해주고 그리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미리 기운 있을 때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자. 그래서 우선 죽으면은 그럼 언제 죽었다고 판정을 하느냐? 식물 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마음 중에도 이제 전오식, 육식, 칠식인 말라식, 팔식인 아리아식, 그러니까 마지막 잠재식 또는 저장식 그 아리아식이 마지막 떠나갔을 때 죽었다 그런 거다. 근데 전에 보면요, 제가 6.25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럼 피난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풍을 쳐놓고 그 밑에 방에서 지금은 영안실하지만 방에서 이제 시신을 모셔놓고 나중에 이제 씻고 이제 여우미도 입히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족입니다 않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가서 보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평풍 뒤에 죽어 있는 시신이 있는데 물 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네. 근데 죽은 게 아닌데 죽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시신이 영안실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시신 보관하는 데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부패질개배 아니 얘기할 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관 속에 넣어놓고 차게 만들어 가지고 구석에 있잖아요. 네. 그 시신이 바뀔까봐 열쇠 착착 채워놓고 그럼 거기서 물 달라면 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죽은 거 안 거 다 판단이 되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린 게 나중에 마지막 아리아식이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체 이탈, 기도 중이라든지 참선 중에 마음이 빠져나갔다 와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교통사고 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고 난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술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 빠져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혼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고 가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적이 미리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얘기가 앞으로 가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라고 그래, 울지 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슬피 울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어? 근데 혼이 본다는 거예요. 아까 유체 이탈이 된다든지 혼이 빠져나가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고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또는 부인이 슬피 막 우는 거요. 그러면은 혼이 슬피는 딸, 사랑스러운 부인을 두고 저승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은 고혼이 되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람이 죽음에 당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고 다시 몸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잘 이어나가게 만들고 못다한 일을 하게 이제 자손들이 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그저 즐겁게 잘 가실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 갖게 해주고 거기다 그러려면은 경전을 읽어드린다든지 예? 우유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서는 부모님 찾아가 뵙지도 않고 밥을 잡수든지 주무시든지 병이 났든지 모른 채 하다가 돌아가신 여기에는 이게 과장된 얘기 같지만 얘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죽었잖아. 부모님 시아버지가 딸이 아버지 친아버지 죽었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슬피 울지요. 그죠? 네. 근데 며느리와 고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한가? 아이고 울다가 아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요. 단산보 그냥 슬픈 척하고 밤새로 울고 시어머니 성이 뭐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일단은 슬퍼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좋게 돌아가신 거 인정해놓고 좋게 가실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우리 실상생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디다 묻어요?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님이 자식이 앓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 또 이제 충격을 그러니까 자식 죽은 장의 입장에 오면 충격을 받을까 봐 오지 마시라고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제. 슬픔이 괜히 격하면은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으니까 우리 흔한 말로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듯이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밥이 넘어가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물 짓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5학년 때 요새는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똑똑해가지고 하여튼 별말을 다 해요.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러면 할머니만 손해 나요. 할머니 밥 잘 잡수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요 영아리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요 예?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제 자식들이 많으니까 예?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술 잡수고 밥 잘 잡수고 사람들은 웃고 얘기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만 그렇게 안 잡수면 할머니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라. 애들이 보는 눈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퍼한다고 생각해서 슬퍼하면 다시 살아온다든지 예? 그러면 사람 한 100명 사가지고 준비 땅 그래가지고 아이고 울어지키면 살아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잘 보내줄 수 있을까? 그럼 못할 한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드릴까? 그거를 자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죽죠. 그럼 준비를 했느냐 그지? 준비하느냐 그지? 그럼 우리가 놀러 갈 때 개집을 지어도 미리 준비를 하고 이 개가 얼마큼 크느냐 전부 따지잖아요. 개집을 크게 지나 적게 지나 전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쯤 해볼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심지어 제명에 살고 싶고 불이불식간에 죽지 않으려면 평소에 많이 죽어줘라. 평소에 많이 죽어줘라 그래요. 평소에 많이 죽어주면은 즐겁게 삶을 살 수 있고 죽을 때 웃고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에서 죽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라. 죽음을 생각하고 비굴해지고 세상 만사다 손 놓자는 얘기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출근한 그 인간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50%예요. 확률로.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내가 남편이 돌아올 그 시간까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죽느냐 사느냐 50%예요. 사람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출근해요. 근데 딴쪽 피고 가든지 오든지 상관 안 하고 내다도 안 보면은 그리고 남편이 못 돌아오면은 자기가 남편을 못 보게 되면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쫓아나가서 뽀뽀해주고 잘 가라 그러고 용돈 없냐 그러고 용돈 챙겨주고 그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 아니에요. 그럼 마누라가 얼마나 이쁘고 남편이 또 출근하면서 여보 잘 있으라 그러고 오늘 뭐 먹고 있을 거냐 그러고 놀러도 갔다 오고 이렇게 보내라고 그리고 빠이빠이 가야 되는데 설거지 하는 거 보고 그냥 뒤통수도 안 보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들이 적극적으로 순간순간을 즐겁게 잘 인연을 잘 좋게 만들어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효자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멀쩡할 때 자식들 다 불러다 놓고 앉아가지고 어디는 땅은 누가 갖고 어디는 집은 누가 갖고 내가 예금되어 있는 게 얼마니까 그거는 어떻게 논아갖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배랑 안에 한 생년 살 것처럼 한 생년 물론 100년 살고 120년 살지 그렇지만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해서 전부 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랑 안에 죽어 돌아가시면은 재산 상속 문제 가지고 재판정이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아버지 제사 제대로 못 모셔드리고 영안시에서 쌈박질 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라도 죽기 전에 정신 말짱할 때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 처리는 어떻게 하고 남한테 빚진 게 얼마니까 갚아줘라. 그런 것까지 전부 정리해놓고 그리고 사는 삶이래 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죽으니까 죽는 얘기를 더 하면은 이제 이걸 꼭 아셔야 돼.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몸뚱이에 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에? 죽은 시신 속에 혼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에?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결정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죽어도 화장하면 2번 죽는다는데 나는 화장시키지 말어. 나는 그냥 묻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묻어드려야 돼. 그럼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신다든지 그러려면은 살아 계실 때 이해를 시켜야 돼. 근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벼랑간에 뚱딴지 같은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매장 산소를 쓰고 모실 거냐? 그렇지만 화장할 거냐?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몸뚱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몸뚱이를 보시하자.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물고기 뜯어먹고 잘 살아라. 수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물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병기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시다림이라고 하는 그 산에 시신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이라도 뜯어먹어라. 그러고 나니까 동물들이 개도 뼈딱 물고 다니고 사람 뼈딱 물고 지저분한 거 병도 옮기고 지저분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땅속에 묻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보니까 돈깨나 있다고 생각하면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거기에 전부 때마다 찾아가지고 일상생활도 못하게 하고 산소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화장해라. 몸뚱이는 없으니까 차라리 화장해서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장 귀신이 볼 거 아니에요. 귀신이 보는 거요. 내가 없네. 그러면은 다시 윤회한다든지 사람을 태어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그만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장을 하려면은 부모님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너무 많이 우는 것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울지 않고 독경을 해준다든지 불자들이라면은 경전을 읽어드린다든지 또는 유품을 잘 정리한다든지 좋게 가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럼 유업을 또 달성시키게 한다든지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래 독송집, 책, 법화경 책이라든지 건강경 책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법보시 한다든지 그게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그 공덕을 좋게 쌓게 함으로 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혹시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감할 수 있는 공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좋은 데 가게 만든다. 근데 그렇다가 덮어놓고 빌기만 한다고 가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옛날에요. 실제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상청 어렸을 때 상청방에서 내가 100일을 같이 잤어요. 근데 희한한 게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제 옆방 건너방에다 상청방을 모셔놓고 거기다 이제 사진 모셔놓고 했는데 담배를 잘 안 태셨어요. 근데 담배를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하나 피워놓으면요. 옛날에는 담배가 나빴잖아요. 근데 담배가 타들어가요. 그 어떤데 훤해요. 마치 빠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일이 가까웠는데 동네 분들이 집안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너 거기서 자지 마. 그만 자. 이제 됐어. 자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제가 겁이 없어요. 생긴 게 좀 독점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귀신 나온 데 가면 가서 자보고 도깨비리 땅 가서 확인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방에만 들어가려면 머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서움이 끼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네 이제 그 당숙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방에 들면 무서워요. 그랬더니 들어가지 말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일 있기로 생각해서 100일 있는 건 좋은데 정을 떼는 거다 이거요. 계속 와 있지 말고 정을 떼야 너는 내 생활하고 또 아버님 영혼은 좋은 데 갈 거 아니야. 그지? 정을 떼려고 무서운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산소에 가서 운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거기서 같이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렇다고 보면은 옛날처럼 그럴 수는 없지만은 자기 일을 전폐하고 살아있는 가족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시고 계시다면은 내가 열심히 자식 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손자들이라든지 가족들 전부 잘 먹여 살리고 편히 잘 살 수 있는 걸 봐야 극락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임박, 돌아가시 전에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을 다 한번 준비해보자. 근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될지 안 될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옛날에 지금 이제 80, 90대 분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그때 병도 많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 재갈에 갔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재가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갈 또 해서 다른 남편 만나서 거기서 자식 낳고 살다가 장설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더니 손자한테 자기 당신 입을 수의 전부 장만에 다 해놓고 자식들이 양쪽 집 자식 있잖아요. 먼저 집 자식, 먼저 남편 자식들, 또 새로 시집간 내 자식들, 자식들의 그 건이라든지 상복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돈 1,000만 원을 딱 예금을 해서 손자한테 줬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당신 수의, 49제 할 경비, 하여튼 상복까지 전부 준비해 놨어. 참 마감을 잘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이 틀린 첫 번째 남편 자손들, 두 번째 남편 자손들 같이 와가지고 오손도는 화합하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만드는 거 보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의 49제를 제가 정성스럽게 모셔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절에 왔다 갔다 해 같이. 그러니까 살았을 때 우리 정신이 멀쩡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방법도 준비를 해보자. 그런 마음도 한 가지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각 사찰에서 실제 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관 속에.
어떤 사람 퍽 우는 거요. 내가 죽었다 생각 관 속에 자서 안을 뚜껑을 닫는 거야. 그래서 죽은 시신로서 해보는 거요. 그렇다면 남편한테 잘못했던 생각, 애들한테 잘못했던 동서한테 구박했던 생각, 이웃이한테 잘못했던 생각, 그런 생각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흘려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생활이 틀려질 거 아니야.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불교 생전 예수에도 하잖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가끔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을 자꾸 생각해 보자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 거냐. 그렇게 잘 하는 것이 곧 자손들을 잘 살게 하고 또는 사회를 밝게 하는 길이다. 심지어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80먹은 1,000억 달러나 가진 미국의 갑부 80년 두 노인네가 자기네 주차장에서 차에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건 이상하다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걱정이 없는 두 분이 같이 자살해 죽었으니 차 안에서 이게 무슨 연고냐? 그래 보니까 유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서를 보니까 우리는 80이 넘도록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살았는데 우리가 그 관절염의 일종의 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 가지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가장 훌륭한 의료진의 혜택을 받고 또는 가장 잘하는 간병인의 보살을 받으면서 편히 지내다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즐겁게 죽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주고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줘라.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박수 치면 또 죽은 거 가지고 돌아가신 거지 박수 치니까 또 이상하네, 그렇죠? 아무튼 간에 사람이 한 생을 마감하는 거에 이게 어떻게 해야 박수 받고 좋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 개살이 잡는 같은 놈 잘 죽었다고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아래 소시? 그 양반이 그랬대. 죽기 전에 나 죽음을 주위에서 방해하지 말라. 나는 좋은 길을 맞이했다. 내가 죽는 것을 즐기겠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대신에 살아있을 때 마음껏 죽어주자. 그래서 쓰는 목숨 끊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방송을 듣고 온 BTN 시청자 여러분, 재밌어 죽게 제가 재미없게 하더라도 재미있어 죽겠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면 죽어준 거죠. 네. 밥을 친구와 같이 먹어요. 식구들 같이 먹고 남편 같이 먹고 여보 맛이 어때? 맛있어 죽겠어. 3살이 먹다가 4사람이 죽어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맛있게 먹고 노래 부르면 잘한다 죽여주네. 그리고 사사건건 죽음 최선의 방법 그걸 뭐라 그래? 죽여준다 그러잖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너는 얼마나 이쁘게 생기는 양 죽여주는구나. 그렇게 참 좋다. 죽여주는구나.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럼 옷이하고 입어. 그리고 그러자고요.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예? 그러니까 마음껏 죽어주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냐? 새로운 몸을 받는 건 죽으면 새로운 출발이다. 그죠? 아픈 몸. 근데 제가 그래요. 이제 효병원 요양원 있잖아요. 그걸 가요.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요. 가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90 넘은 할머님이 병석에 누워 있는 거요. 스님 왔어. 그리고 눈을 실눈 뜨는 거요. 그 이제 어떤 때 이제 시끄러우니까 요령을 들을 때도 있고 같이 공동의 목탁을 들 때도 있는데 기도를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걱정이 돼요. 빨딱이라도 살을 쳐서 일어나라고 기도를 할 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90 넘어서 병이 든 몸을
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걸음을 갱신 걷더라도 그러면은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아휴, 바로 일어나라 할 수도 없고, 완쾌된다는 것도, 아니, 무슨 가능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편안하게 계시다 돌아가시고, 업을 소멸하고, 돌아가셔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면 극락왕생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한테 잘 돌아가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또 며느리가 속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아니지, 그 스님, 그 개떡 같은 스님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요. 사람이 돌아가실 경우에 달하던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환자분들에게 그저 아픔 없이 사는 동안 잘 사시고 하다못해 죄를 지었으면 감하시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극락왕생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에 행여가 나가잖아요. 네. 지금은 영구차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아까운 사람은 또 죽었네. 극락 갔으면 참 좋겠네. 가족은 얼마나 슬플까. 그러고 우리들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게 축원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차 보면은 재수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 영안실에 가면은 뭐 재수 없다 그러고 영안실에 가서 상문살이 붙느니 엉뚱한 소리예요. 그 대신에 영안실에 가서 참여해주고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얘긴다든지 독송을 하나 해준다든지 그런 좋은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기 싫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먹으면은 취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때리는 거예요. 애들 밥 먹는데 공부하라고 줘박으면 어떻게 돼? 애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거기 가서는 영안실에 반드시 참석하고 경전을 읽어준다든지 또 극락왕생하게 기원해주고 상주 위로해주고 지나는 영구차 보더라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덕받는 일이다. 공덕받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 그렇죠? 네. 아셨습니까? 네. 네. 스님, 제 아이가 있는데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스님. 글씨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건 분명해요. 그럼 보살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그럼 지도 재미없으면서 자식은 재밌게 하라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공부했느냐, 공부가 얼마나 싫으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오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이 자식을 공부하는 자식을 감시하는 입장이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데 그 집이 부잣집인데 목조 2층 집인데 2층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제 삐거덕 나무 계단이니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다가 대학 입시 공부하는 애니까 고3인데 아버지가 올라온 걸 알아요. 삐거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의논을 해요. 아버지가 그냥 밤 어떤 1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그냥 아버지 잠깐만 올라와 본다. 나 잠도 자고 나도 공부도 하고 쉬어가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아내가 알아서 해요. 그 대신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하겠다고. 그때 어느 대학 내 목표든 대학은 반드시 가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약속을 해.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 저도 모르는데. 그럼 너 안 돼. 확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한다죠. 아니 그녀는 잠도 안 자 공부했대.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어떻게 공부해요? 잠을 자야죠. 근데 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죽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문을 열어보는데 옛날엔 문 열자마자 얼굴이 보이는데 책상을 놨었어요. 그 밝은 데 거기가. 근데 지금은 저 구석에 가서 책상을 저 컴컴한 데 갖다 놔놓고 문 열으면 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술이 숙달된 거예요. 연필을 탁 들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라오면은 보이는 거예요. 야 공부한다 신나 그래서 살짝 내려가 삐까닥 소리는 여기 나는 거예요. 그래 애는 모르고 앉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요 독서를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 그럼 난 해방이 돼야지 대학은 나중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독서실 좀 보내달라고 그래. 보내주면 어떻게 했냐고. 아니 고사님도 잠도 못 자고 맨날 감시하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오늘 집에 공부할 분위기가 되는데 왜 독서를 가니? 아 그래도 애들은 그게 아니라 경쟁도 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랬더니 독서를 보낸 거예요. 언제? 하루는 애가 안 들어온 거야 저녁에. 12시쯤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독서를 가보니까 사흘째 안 나왔다는 거야. 아니 그 독서에 총무가 있다 그러더라고 관리하는. 근데 그걸 연락 안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잠도 하나 못 자고 난리가 난 거야. 하여튼 애가 딸이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그 대학 입시 앞에 놓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열차를 타고 대군까지 밤새로 갔다가 또 왔대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이제 와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공부는 복이 아니냐.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가르쳤어요. 들여다보긴 들여다보는데 만약 자고 있던지 애가 연필 굴려가면 요새 애들은 연필 털어털어 골리대 손으로. 그리고 라디오 듣고 막 듣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노는 것처럼 보이면은 부모 가가지고 어머니가 가가지고 아이고 공부했냐고 애쓰는구나. 나 먹고 해. 그럼 애가 놀다가 엄마가 이해해주고 먹고 오라고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찔리는 게 있겠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엄마 날 생각해 주는구나. 너 공부만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건강도 생각하고 나와서 텔레비도 같이 보자. 그럼 애가 텔레비 보겠어요?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요렇게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 놀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보살님도 생각해 봅시다. 커피 한 잔 먹고 집안 청소하겠다 하고 앉았는데 시어머님이나 남편이 청소도 안 해서 부에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 아이고 개떡 같은 소리 하자니.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해요? 문 칵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끔 선배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는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다니는데 공부 대지게 못하고 자식은 공부하게 몰아치고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 지방에서 공부하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사경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 또 여시하면 하사원이야. 건강이 일고 앉아서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사경용이라서 반야신경을 사경한다더니 순 한분인 걸 모르면 그리는 거지. 그렇죠? 쓰고 있으면 딱 놔두고 계속 쓰는 거 사경을. 애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사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화장실 가다 이렇게 보다 야 우리 엄마 대단하네. 이 어려운 한자를 다 쓰고 기도를 열심히 나를 기도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가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 점으로 유도시키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엄마는 다 틀어놓고 박수 치고 텔레비 보고 앉아서 그러면서 애가 나오면 왜 나오냐고 소리 지르고. 보살은 그러지 않는 거 알아야 돼.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라는 게 그래요. 성적에 맞게 가야 되잖아요. 성적에 맞게 가는 거요. 그죠? 못하는 사람은 뭐 서울 공개 학교도 하는 거고 잘 되는 서울 중심 유명한 학교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욕심만 안 내면 학교 가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공이거든요. 뭘 전공할 건가.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제 보살님들 물어봐요. 애가 적성이 뭐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불교에서는 어렸을 때 알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돌상 있잖아요. 돌상. 돌상 때 골고루 차려주는 거예요. 차려주면 애가 돌날 걷지를 못하더라도 돌상을 차려주면 애가 일어나서 돌상을 잡고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전생에 자기가 좋아했던 물건을 잡아요. 그걸 보고 전생에 뭘 했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응? 아니, 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지도 않는데, 100일 날, 돌날 뭐 부페에서 한다고, 이익장에서 한다고 오라고 갔더니, 지 엄마가 애 안고, 응? 그 뭐 잡는 거 있긴 있대. 마이크하고 돈 내다 마이크를 자꾸 잡으라고 확 밀어요. 왜 거기다 대냐고 그랬더니, 연예인이 돈 잘 벌고 좋아요. 마이크 잡으면 무조건 연예인들이라는 걸 그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 애가 적성이 뭔지 알아야지. 제 멋대로 지가 엄마 멋대로 하면 애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대학 3학년 때 전과해버려요. 다른 대학 가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옛날에 수원에서 한 신도가 찾아왔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4학년이에요. 어?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거예요. 와서 얘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데, 어? 스님이 보내라면 보낼 테니까 수원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내고 예수고등학교 보내고 그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나가시오. 그래놓고 애만 앉혔어요. 너 뭘 잘해? 그랬더니 얘가 대뜸 하는 얘기가, 내일 집에 가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악보에 옮길 수 있어. 그래. 야, 너 됐어. 됐어. 엄마 들어오라 그래. 무조건 보내시오. 근데 우리들은 입담 좋은 사람은 얘기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에 노래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냐고. 안 되죠. 얘는 되는 거예요. 그게 전생에 그걸 하네요. 음악을 하네요. 그게 악성, 성인성 잘 써요. 악성이에요. 대학 교수 못 해내는 거예요. 이거 잘. 그러니까 남이 노래 들으면 왜 천재 음악가들 나오잖아요. 악기 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1소절 1절 들으면 그 다음에 2절은 같이 해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적성을 맞아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작대는 거 자기가 관세 받으면 법학과 가고 뭐 판검사 되라고. 그건 개똥 같은 얘기지. 그렇죠? 태국에서 실제 3살짜리 애가 수영장 가는데 다이빙 때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쟤 죽인다고 올라갔다가 팍 쫓아가니까 애가 그 높은 데서 올라가지고 뿅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전생에 수영 선수였었대요. 그렇게 적성을 알려면은 어머니가 알아야 되는데, 터프로 공부 잘하라고 그냥 하기 싫으면 공부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것도 취미를 붙이게 하고, 어? 잘 적성에 맞게 하면 재미있으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초등학교 때 그래요. 공부 잘하는 방법 알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많이 와요. 초등학교 학생 또는 중학생. 아니, 귀신까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가끔 오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찬방에 자야 되냐, 더운 방에 자야 되냐, 낮에 공부해야 되냐, 밤에 공부해야 되냐,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공부할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부모가 같이 가르쳐줘요. 그냥 부모가 저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앉아가지고 주워박으면 공부 안 해요. 요새요, 공부하기 싫고 부모 구박받아가지고 집 나온 학생들 수십만 명 아니에요. 소년들이. 그러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집에 있어서 부모 말씀 듣고 학교 잘 지켜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뒷발이 하는 사람이라는 선배 입장이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걔 적성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인간이에요. 걔가. 그 적성에 맞게 만들어주다. 도움을 주는 사람뿐이다. 열심히 도움 주세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